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콩을 얻고 싶으면 밭에다가 반드시 콩을 심어야겠죠. 팥을 얻고 싶으면 당연히 팥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원하는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의 씨앗을 심어야 얻고자 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최근에 콩콩팥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인데 4명의 배우들이 인제에 있는 넓은 밭에서 여러 작물을 심고 키워내는 그런 방송이에요.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이 배우들이 무작정 시작한 농사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잘 심어놓은 작물이 말라 죽기도 하고 농약을 주지 않아서 해충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사이 무섭도록 자란 잡초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콩이 잘 자라려면, 팥이 잘 자라려면 깊은 관심과 사랑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심고 믿음을 잘 관리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었음을 우린 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할 곳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약속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는 175세에 주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가나안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심은 믿음이 그냥 땅속에서 썩어버린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자녀들이 더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심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고 약속의 열매로 이삭이 태어나서 그 믿음이 대를 이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심겨져야 하고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렇게 이어진 믿음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날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땅에서 기근과 흉년을 만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거기서 왜 기근을 만납니까? 왜 흉년을 만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 안에 심겨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지,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그 믿음, 그럼에도 그 견고하게 깊숙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 때와 같은 기근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여전히 가나안에서. 그곳은 약속의 땅인데 말이죠.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은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통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직함이 아비멜렉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직함.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기근을 만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어요. 왜 아비멜렉을 찾아갔을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농사를 안 해봤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밭농사를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사는 처음이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시작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밭만 덩그러니 있고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말라있는 이 땅을 어떻게 파헤쳐야 될지, 어떻게 뒤엎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잘 아는 베테랑 농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기구를 써야 되는지, 처음 밭을 갈아엎을 때는 트랙터를 쓰면 쉽겠죠. 그럼 내가 트랙터가 없으면 돈을 주고라도 한번 밭을 갈아엎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콩콩팥팥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랑 만들고 밭을 엎는다고 이 곡괭이 그 갈고리 같은 거 이걸로 다 갈아엎었어요. 근데 나중에 밭농사가 처음에 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뒤엎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트랙터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거를 트랙터로 아주 몇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랑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랑의 비료는 어떻게 씌우면 쉬운지, 비료는 언제 줘야 될지, 농약은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베테랑 농부들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농사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가뭄이 이어져서 작물들이 말라 죽어간다면, 반대로 오랫동안 비가 내려서 작물들이 다 뿌리채 썩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테랑 농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헛수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기근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에는 저장된 식량이 있을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찾아간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비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고 기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집트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삭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기근을 만난 이삭의 첫 번째 선택지는 아비멜렉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차선책이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에는 믿음이 잘 심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진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경적 어려움은 그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잖아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돈 맺고 싶어할 만큼 그렇게 큰 부와 명예와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을 처음 겪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고자 아비멜렉을 찾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잘 심겨져 있습니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혹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콩 백날 심으면 뭐합니까? 팥 백날 심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결국 다 썩어버릴 텐데, 말라버릴 텐데 말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고민하는 이삭에게 단번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좀 해결책 같지 않잖아요. 지금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흉년인데, 먹고 살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잘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에게도 줄 거야. 너에게 이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랄 땅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신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야 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는 험난한 여정을 보내면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 그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삭은 이미 가나안에 있어요. 시작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딱히 어려움도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 얻게 된 큰 부는 가나안에서 그의 입지를 흔들지 못할 만큼 탄탄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뭐 할 것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래요. 할 것도 없는데. 믿음이 계승된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역시 큰 믿음이 필요한 사명이지요. 이삭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자신에게 계승된 믿음이 자신에게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어질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머물러 주십시오. 머물러도 될까요? 아니에요. 머물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100세의 자식을 얻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100세에 얻은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처음 공개하셔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그 언약, 이제 이삭에게도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명령, 이 땅에 머물라는 그 명령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와 그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어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배가 끊기지 않았어요. 그 언약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그러나 그 약속이 이제까지는 먼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는 이삭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왜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삭은 드디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 목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의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이삭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데 그 믿음의 계보의 끝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때에 비로소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은 그 뜻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가르침에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근데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기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들,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와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잘 들었어요. TV 보면서. 계속 TV 봐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들었어. 근데 가지를 않아. 아들, 아빠가 하는 말 들었어? 네, 잘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것은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가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와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듣는 건데 그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했다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죠. 실천이 되어져야죠. 내 삶의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지요.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키는 것, 곧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어요. 그가 결심을 굳혔다고 해서 삶이 변한 것은 없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기근이 뭐 한 방에 확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안에 심겨진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생겼거든요. 가나안에 있어야 될 목적. 여러분, 그런데요,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리를 잘하고 해가 잘 뜨고 비가 또 적당한 때 오고 여러분들이 잘 빌어주면 잘 자랄 수 있는데, 근데 골칫거리들이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잡초들, 해충들이 생겨요. 믿음이 자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잡초들도 분명히 함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삭은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굉장히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언제 나눴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 봐. 왜냐하면 실제 그 당시에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강탈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삭에게서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삭은 아버지가 이집트 갔을 때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몰라요. 이삭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또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순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라고 손이 올라가는 순간 거짓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기 전부터 거짓말을 해왔어요. 아기들을 보세요. 지한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까짜 울음 잘 울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도영이가 아주 연기를 잘해요. 우는 연기를. 진짜 우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연기야. 그런 걸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하잖아요. 안녕 도영아. 여러분, 아엘이 로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저 뭐 많이 해봤다고, 아이니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막 자기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자신과 타인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말고도 그냥 우리는 사소한 것들, 거짓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종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짓을 멈추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은 사소한 거짓조차 담지 않기를 원하셔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건강해요 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아플 수 있는데 내가 아프면 누군가가 걱정할 수 있을까 봐 사소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럴 때는 침묵합시다. 노코멘트. 오늘 건강하십니까? 그냥 노코멘트. 상상에 맡깁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8절이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자, 그 말은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은 리브가가 이삭의 여동생인 줄만 알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0년이었을지 20년이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랫동안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삭이 리브가를 향해서 내 누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는 진짜야? 정말 여동생 맞아? 누가 물어보겠어요?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겠지요. 그렇게 이삭은 함께 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야 뭐 상관없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힐끔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다 추궁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이 진실을 밝히죠.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거짓말했다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삭과 오랜 시간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 속았다는 그 감정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삭과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은요, 모두들 이삭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났을 겁니다. 솔직히 속인 이유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랬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더 화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야만인으로 봤으면 남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화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숨겨뒀던 가족사가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사람들의 서운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강한 능력으로 간섭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때론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론 강한 채찍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과 사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그랄 땅에 함께 거하던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심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삭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는 것은 완벽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그 가족은 아버지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좋은 땅, 목초지, 물가 이런 곳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기르는 가축과 함께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 이삭의 씨를 뿌렸어요. 분명히 기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씨를 뿌렸어요. 그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지 않고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다.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강한 팔로 함께 하실 것을 믿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실 은혜, 주님이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며 그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드디어 믿음이 온전해진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착하고자 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신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심었어요. 그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온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심었더니 믿음이 나왔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베델 가족 모두에게 심겨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지인에게 이웃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